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탄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이 얼굴은 무슨 얼굴이실까요? 네. 이 성탄의 감격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나시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그 박사들과의 헤롯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선물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가 하면, 반대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된 아이 밑으로 다 죽이는 유아 학살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큰 슬픔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모습,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의 오심을 꿈꾸던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예수님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신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지 알았던 그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경배와 헤롯 유아 학살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아기 예수님의 부모의 행적과 이때 만남을 가진 두 인물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도 지켜내신 예식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내신 예식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22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정결 예식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 봤더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사실은 이 상황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의 구약 성경의 말씀의 근거는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식으로 또 제사를 드리는가 봤더니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이 정도가 안 되고 가난하다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하면 그가 정결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보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삶이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 정결 예식은 며칠 만에 행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할례는 8일 만에 했다라는 것이 아까 나와 있죠. 그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은 언제 했는가 봤더니 부정한 기간이 7일이고 또 그 산열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33일입니다. 더하면 40일이죠. 40일이 지나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자식을 낳는 여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낳고 몸조리하기 힘든 여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보니까 이것은 인류 가운데 정결함의 됨이 필요하다. 인류의 삶에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질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반드시 정결 예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죠. 우리의 삶이 참 이 죄와 무관하지 않은 속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짤막한 동영상을 보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여가수인가요? 트로트로 잘 알려지는 홍진영 씨가 자기 언니하고 뭔가 이렇게 먹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 두 자매는 아침에 보니까 삼겹살을 먹더라고요. 아침에, 그것도 아침에, 저녁도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언니분이 상당히 좀 몸이 좀 나가시더라고요. 몸이 아주 자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대화 가운데 또 다른 것을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녹두전을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배고프신가요? 네. 녹두전을 먹는데 그 언니가 그 녹두전을 먹으면서 너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면서 거기다 김치를 한 잔 딱 얹어 놓고 먹는데 그 얼굴은 진짜 형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생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언니, 좀 전까지만 해도 입맛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먹다가 말고 응? 딴짓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얼버무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녹두가 입맛 돋구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홍진영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언니만 돋궈주는 거 아니야? 이 언니가 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는 모두 녹두가 들어있나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맛없는 게 있다 없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맛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입맛 없다라고 했는데 딱 상황에 부딪히니까 어떤 말을 해서라도 다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녀의 엄마는 완전히 열불이 나셨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먹으면 문제가 있는데
좀 멈춰야 되는데 자꾸 그걸 정당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방송이니까는 말은 못하고 뭐 그런 모습을 잠깐 봤는데 주변 사람들도 우려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우기고 주장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인간은 정결 예식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정결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거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명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복은 명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능력과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산다면 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너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주신 축복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니까 모두 망가졌을까요? 우리의 몸도 망가졌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질병과 죽음이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온 것이 무엇이다? 죽음이었다. 죽음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질병이고 육체 가운데 어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 없는 흔적이 다시 한번 생기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이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부부는 이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예식을 진행하고 나서 전혀 이들과 관계없는 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을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저 시므온의 삶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기까지 죽을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 부부가 마음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 시므온의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안나라는 한 여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를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나이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아까 보니까 84세.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옛날 저희들이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과부가 된 지 84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84세일 수도 있고, 과부가 된 지 84세면은 이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었던 7년을 더하면, 그리고 이 안나라는 여인이 결혼 연령대를 우리가 한번 14살부터 19살까지 생각하면 지금 나이는 105세에서 110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많았다라는 말씀이 이 뒤 후반 부분에 후자에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이렇게 오랜 세월 성전에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마침 이때 그녀가 무엇을 봤을까요?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가 한 행동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속량, 단순히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향한 속량, 그것을 이 안나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앞에 보이는 한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에 빠져서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 바 되었습니다. 눈길에서 정면 충돌을 간신히 정말 눈앞에서 피했던 적도 있고요. 제 차가 회전목만도 아닌데 빙판길에서 몇 번씩 돌아본 적도 있고요. 졸다가 차선 넘어가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을 뻔한 적도 있고, 바로 앞에서 섰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폐병도 걸려보고 심장병도 걸려보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았어요. 우리 고3 학생 중에 대성고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바로 연락하라고,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대성고 아이가 있냐고. 근데 있대요.
그런데 안 갔대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원하던 대학 발표가 늦어져 가지고 안 갔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원하던 대학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왜 떨어졌냐? 그 떨어진 것이 보니까 그래도 예비 번호가 80번이었답니다. 내 앞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예, 79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 전화가 왔답니다. 합격했다고. 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목숨도 건져주시고 원하던 대학, 예, 저쪽 신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절대로 교회 떠나면 안 돼. 너는 이유가 있어.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반드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특징이 이들 안에 또 하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누구를 알아봤다?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시므온이라는 사람 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령님이셨죠. 이 성령이 시므온에게도 있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를 알아본다? 예, 성령 충만한 존재를 알아보는데 그 성령 충만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뒤에 보혜사가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형상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좀 전에 그 학생처럼 목숨도 건져주시고 갈 길도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이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끝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여 살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더 고통스럽게 몰아가면서 살게 될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어땠을까요? 둘 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순간이 온 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데다가 안나 같은 경우는 84년 동안, 성경대로라면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 악조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과부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요,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시므온이 그렇게 바랬던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 것처럼 이 여인도 동일하게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중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증표가 되신 한 아기를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기 한 번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몇 번이나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하늘의 위로가 간절히 기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님이심을 정말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안 전하고 이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 돌이키시고, 또 심판하시지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진짜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해서 성경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누누이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메시아의 탄생이 이제 예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장례식 때 많이 읽고 또 예배를 드리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셔서 그 예견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반드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셔야죠. 다시 오셔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누구일까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므온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므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 초림하셔서 말씀 그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고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날마다 오시는 것처럼 살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여러분 날마다 모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성취됐다면 다시 오실 약속은 곧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취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현장에 이런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